우리는 때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중에서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신당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배신감이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지도 않는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감은 그만큼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깊이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맡기셨어요. 재정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정과 돈을 맡기는 것은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맡기셨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던 제자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보고 있지만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셨는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시내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우상을 그들이 만들고 그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뛰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3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3,000명이나 죽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봤던 32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행동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신 거예요. 이 배신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죠. 크게 상처난 그런 관계가 됩니다. 화해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믿음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좀 지나야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쯤은 쉽게 넘어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긍휼을 베푸셔서 쉽게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을 갖고 째째하게 인간처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기실 수 있을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나는 그럴까요? 나는 배신당한 일 그냥 그렇게 쉽게 넘깁니까? 나도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쉬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라고 하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건 그만큼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배신의 상처는 더 큰 것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하시는데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쉽게 넘겨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거 쉽게 넘어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쉽게 넘기고 있다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기계예요, 여러분. 기계. 하나님이 기계처럼 우리에게 대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기계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요, 깊은 상처가 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33장 12절부터 읽었는데 33장 1절에 보면 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지만 당신께서는 함께 안 올라가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의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는 이 행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적인 그런 역할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 어떤 일들로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어떤 역할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과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미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과 은혜의 일들이 통로가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복과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여서 내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이는 이 족속을 뭘로만 여기시라고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느냐 안 여기시느냐 그것에 대한 구분점이 뭡니까?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함께 해주시면 아는 거예요.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함께 안 가신다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묻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 뜨기도 하지만 원문상의 의미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이 이름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 될 나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될 나일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하나님됨을 이제부터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럼 하나님 되어주심을 어떻게 보여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만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 함께 해 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신 거예요.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이 족속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몸으로 중보자의 역할로서 이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가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응답하실 것 같으면 뭐 왜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쉽게 간다고 하실까요? 가벼워서 그러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벼우셔서 이렇게 쉽게 가겠다고 그렇게 금방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18절 말씀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신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신답니다. 그런데 얼굴은 못 본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그분의 얼굴을 못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의 존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가벼워서 그렇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함께 가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여러분, 다른 어떤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희박해지는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내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져가죠.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대상을 점점 잃어버려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품 안의 자식이지. 점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랑은 더 진실해져야 해요. 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고 방법인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냥 내가 기도 속에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사는 것,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고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 있다면 사랑의 고백만으로, 감사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기쁜 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걸 의무감이나 짜증스러운 일이나 피곤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 기쁨으로 여기며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들로 사는,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